할렐루야. 볼링을 할 때 삼각형 모양으로 정리되어 있는 볼링핀 10개를 모두 다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런데 그 스트라이크를 얻으려면 반드시 맨 앞에 있는 1번 핀을 잘 보고 쓰러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1번 핀을 킹핀이라고 합니다. 그 킹핀을 잘 봐야 스트라이크를 칠 수가 있습니다. 밀림에서 벌목의 한 나무들을 뗏목으로 만들어서 강에 띄워서 운반을 하다 보면 항상 어느 굽에선가 가서 나무들이 뒤엉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를 해결하려면 뒤엉킨 나무들 사이에 서로를 엉키게 만든 나무를 킹핀이라고 하는데, 그 킹핀을 빼내면 다시 물길을 따라서 나무들이 순조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결정적인 나무 하나, 다시 말해서 그 킹핀을 볼 줄 알고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을 프로페셔널이라 그렇게 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는 차이는 단순화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아마추어는 여건과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조건과 이유가 많습니다. 따지고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프로는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관계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최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 20여 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 교회가 음악회를 하는데 그때 마침 LA에서 명성황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주연 배우 이태원 집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이태원 집사님으로 하여금 우리 음악회에 초청을 해서 준비된 성악가들과 함께 이제 음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음악회 그때 한 7, 8명이 출연하는데 이 다 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인데 이 곡 때문에 싸움이 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만 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 허구 많은 노래 많은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한두 개를 양보를 안 해요. 그런 걸 경험을 했는데 이태원 집사님한테 제가 하니까 이태원 집사님은 거기 지금 목사님 지금까지 나온 곡이 뭡니까? 그래. 그래서 이 곡이 이런 곡이다 하니까 나올 곡은 다 나왔네요. 그러면서 자기는 딴 걸 그냥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의 이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아마추어는 이게 이유가 많아, 얘기가 많아. 그런데 프로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프로가 돼야 됩니다. 징징징징거리고 이유가 많고 그러면 그건 아직도 아마추어 예수 믿는 거지.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고 교회 다녔잖아요. 그러면 프로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믿습니까?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에서 과학의 발달로 지놈 프로젝트라는 것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체 내에 있는 유전자 DNA를 모든 정보를 분석하는 것인데 이미 하등 동물은 다 분석이 끝났어요. CD롬 한 장에 고양이, 개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 유전자 정보를 몽땅 다 분석한다고 해도 파악한다고 해도 인간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선천적 DNA도 인자들 가지고 있지만은 후천적 DNA가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후천적 인자의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생각으로, 내가 어떤 의지에 따라서 내 삶의 방법과 태도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기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급된 수많은 기적 중에서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이 아무리 중요하고 큰 기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이 구원의 핵심은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은 반드시 전제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자고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 후에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요단강 앞에 와 서 있습니다. 거기 오는 것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밟으라. 그 땅을 취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세상적으로 살만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타락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생활을 할 때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양보하지를 못하고 서로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할 수 있다는 사람과 할 수 없다는 사람 사이에 갭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굳게 뭉쳐서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소위 확신이고 믿음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가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다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또 그 땅 천국은 모든 성도의 열망이고 도전과 영감의 근원인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없는 거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에 도착할 수 있었느냐?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일어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쿠움이라는 말입니다. 상황을 뒤집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인생을 역전시킬 때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말은 깨어난다는 말입니다. 달걀이 깨어지면 병아리가 되는 것이고 누에가 고치를 벗으면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옛 생활을 하지 않고 내가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born again, 거듭난 마음입니다. 부정적인 입술이 긍정적인 입술로 못한다는 생각이 이제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통상 상황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죽음 후에 뭐가 있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달리다 쿰 그랬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여기 일어나라는 말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어찌할 줄을 모르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지도를 받고 왔는데 세상을 떴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뒤집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날 때에 우리 앞에는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짜여져 있고 저희들의 앞날에는 성공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대열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저희가 애굽에서 같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까지 함께 하다가도 이 약속의 땅 들어가는 요단강을 앞에 놓고 그들은 그만두고 뒤돌아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수요는 적었지만은 저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만드는 것은 꼭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의 변치 않는 약속에 따라 사는 믿음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꿀벌 100마리 중에 일하는 꿀벌이 몇 퍼센트 될까? 20%입니다. 20%가 벌어와서 먹고 100마리가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20마리는 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노는 놈들이 또 있어. 노는 놈들이 몇 퍼센트나? 20%야. 그러니까 60%는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이고 20마리는 또 완전히 놀고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보니까 이 놀고 먹는 놈들이 이게 미운 거야. 20% 20마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는 귀한데 20마리 20% 노는 놈 귀해서 미워서 주인이 다 죽여버리는 거야. 20마리를 손에 나기 싫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80마리 중에서 또 노는 놈 20%가 생기는 거예요. 16마리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볼 때에 다 일하는 게 아니에요. 다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20%가 움직이고 60%는 그럭저럭 따라가고 20%는 완전히 노는 사람들이야.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없앤다? 아니에요. 교회에서도요, 노는 사람 없애보세요. 또 노는 사람 또 생겨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그 땅을 우리는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믿음으로 일어나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민족 구원의 꿈을 가지고 40년 후에 모세의 후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일어나는 사람. 아직도 지난날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염려 근심하며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나라고 하실 때 일어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만약에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일어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일찍이 일어나면은 새로운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형 인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불신앙의 마음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 뜻, 약속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물으며 꿈을 가지고 언제나 믿음으로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가 어떻게 변하든지 매일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신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고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면은 세상은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친구가 시비해도 그러니 합니다. 돈이 좀 잘 벌리지 않아도 그러니 합니다. 애들이 속을 썩여도 그러니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 죽으면 당신 시집 갈 거야.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 사람이 어련히 알아서 할까요? 가야 되면 가는 거고 안 갈 때면 안 가는 거고, 간다고 해서 또 섭섭해할 것도 없어요. 안 간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그건 그때 가서 알아서 할 일이란 말이지. 인간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사람마다 환경 따라 얼마든지 쉽게 변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늘 매일매일 일어나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민족, 한 공동체, 한 가정을 병들게 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갈등이고 분열이고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는 이 조그마한 나라인데 이 로컬리즘이 너무 강해요. 제가 외국에 오래 살다 보면은 너무 이런 게 강해요. 너 편, 내 편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너레이션 갭을 이제는 뛰어넘어가지고 세대 간, 이념 간의 갈등으로 변질되는데 이거는 지역 갈등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전쟁 세대, 해방 세대, X세대, N세대, Y세대, 뭐 386 세대.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제너레이션 갭이라는 게 없습니다. 세대 차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수천 년 나라도 없이 디아스포라로 세상에 흩어져 사는데 딱 하나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하니까 지금도 미국에 편하게 살던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싸우러 가는 거예요. 대단한 민족, 하나된 민족이에요.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노벨상 탄 사람들이 300명이 넘는다니까요. 그 조그마한 나라의 사람들이. 그렇다면 왜 주이시들이 훌륭한 사람이 많으냐? 하나님은 하나 되는 걸 원하시는데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 되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사업만 키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돈만 많이 벌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결하고 하나 되면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열되면 파괴됩니다. 멸망하면 죽습니다. 부부가 갈등하면 가정이 흔들리죠.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사업이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갈등하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되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 되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들은 믿음의 용기가 있었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겁내지 마라. 세상 때문에 어떤 위협에도 놀라지 말라. 여러분, 새해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세상은 크게 위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이냐? 용기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누구나 믿음의 이 용기가 좀 필요한. 그렇다면 믿음의 용기가 언제 어떻게 생겨납니까? 세상에는 지식에서 오는 용기도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오는 용기도 있고 건강에서 오는 용기도 있고 권세에서 오는 용기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용기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용기는 오래가지를 못하고 완전하지를 않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때문에 이 믿음의 용기가 있으면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용기는 절대적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용기이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알고 모르고도 관계없습니다. 건강하고 병들고 지위가 높고 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의 용기는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면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당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목숨 내놓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목숨 걸고 믿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올바로 섰습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이거 똑바로 신앙이 안 서 있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늘 깨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믿음의 조상들을 쭉 나열하고 그들의 생애가 위대함을 가득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라. 손양옥 목사님이
외적 말기에 광주지방법원의 공판 기록을 보면은 담당 판사가 신사를 어떻게 보느냐 물었을 때 손 목사님은 신사는 우상이라고 봅니다. 당당하게 대답해요. 이런 용기는 하나님 의지하는 용기,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한 용기는 이처럼 비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김영삼 대통령 때 LA로 오면 저보고 예배 드려달라고 주일날 3번 내가 거절했어요. 안 갔어요. 장로님이면 교회 오세요. 교회와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근데 뭐 경호 핑계대고 뭐 나중에는 송건사님까지 전화해가지고 한 40-50명 모여있으니까 와 예배 드려달라 그래. 아, 주일날인데 교회와 예배 드려야 되지. 에? 주일날은 우리가 교회 와야지. 장로가 교회 오다가 뭐 사고가 났다 순교지 뭐. 응? 얼마나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이랬는데,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런데 서로 가서 설교하려는 목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교회보다가 더 중요한 곳이 어디 있어요? 요즘 장수시대라고 합니다. 가장 큰 공헌을 한 거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페니실린이고 하나는 칫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못 먹으면 죽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 나는 죽고 싶다.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 2가지가 공헌을 했는데 칫솔이 이거 대단한 거죠. 이를 튼튼하게 만들면 오래 사는 거예요. 이게요. 음식을 잘 먹으면. 그 다음에는 페니실린에, 그 페니실린 만든 사람한테 가서, 알렉산더 플레밍한테 가서, 당신은 일생 동안에 가장 가치 있게 발견한 게 뭡니까? 최고의 발견은 뭡니까? 사람들은 이게 페니실린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발견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걸 등한시하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 무슨 일이든지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에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 살아가려면은 앞날에 대해서 염려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포비아, 보통 이런 포비아를, 두려움을 한 75가지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크면 클수록, 꿈이 크면 클수록 또 그런 게 더 많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한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이걸 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다 행할 것이라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우리가 건너가 그 땅으로 가리이다 결론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들이 많은 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교회와 더불어, 목사님과 더불어 건너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자진해서 충성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저들의 삶의 90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전체의 모습이 달라진 거죠. 저들은 북을 치고 줄을 짜서 맞추고 행군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거리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은 꿀벌은 날개가 작기 때문에 못 난다 그래요. 그 대신 닭은 날개가 크기 때문에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꿀벌은 잘 나는데 닭은 못 날아. 왜? 꿀벌은 꿀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거야. 날개가 작아도. 닭은 닭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날아.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도. 날 때가 있기는 있지. 개한테 쫓길 때는 잠시 나는데 그러다가도 또 금방 땅에 내려와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중요한,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연상의 여인들과 결혼을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누나 밥 줘요. 이게 편한 거야. 응? 응? 남자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어머니들은 아들을 유약하게 키웠습니다. 너무 이뻐하고 너무 귀하게. 아들을 아들답게 키워야 되는데, 강하게 키워야 되는. 그렇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대개 주저하는 사람, 망설이는 사람.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 즉시 행동에 옮기는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 성경을 보면 즉시 가서 장사하여 갑절의 이익을 남겼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땅에 묻어뒀다. 믿음은 액션인 거예요. 행동인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들 태권도 승단시험, 요즘에 그런 게 주일날이 많아요. 피아노 경연대도 주일날이 많아요. 참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도전받는 거예요. 그런데 승단시험을 듣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1년에 한 번 승단시험은 한 번이고, 아니 교회는 주일에는 52주나 있고 이러니까 한 주 빠져도 되겠지. 이거는 뭐 한 번 놓치면 1년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 생각을 해서, 그렇지, 승단시험은 없어도 인생 사는데 아무 지장은 없는데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아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들아, 승단시험은 안 봐도 너 인생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런데 하나님 제대로 못 믿으면 너 인생 망가진다. 그러니까 승단시험 안 쳐도 된다. 교회 가자. 하나님 잘 섬기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옳은 줄 알면 즉시 행동하는 용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건너갔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옛날에 홍해, 40년 홍해 건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손들면 홍해가 저절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진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육지처럼 그냥 건너가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요단강은 다른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물이 흐르고 있는 그 강에 내 발을 내딛고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이 넘실거리는 그 강에 내 발을 내디딜 때에 그때 비로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무서워서 죽을 줄 알고 무서워서 가만히 서 있으면 요단강은 10년 기다려도 갈라지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홍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다 예수 믿고 홍해는 건넌 사람들이야. 이제는 요단강,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단강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요단 앞에 서 있다고 보면 대충 영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또 내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발을 내디딛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내 발을 내디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때문에 투자된 사람들이란 책에 보면 예수 믿고 난 뒤에 돈 벌어 부자 된 사람들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 한국에서 사업이 망해서 일본에 건너가서 60만 달러를 법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더 큰 곳으로 가자 그래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60만 달러 캐시를 007 가방에 넣어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데 이걸 신고해야 되나 이래 생각하다가 그냥 신고하지 않고 무사히 어떻게 지나갔음.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겠어요. 이 사람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 돈은 내 돈 아니다. 공항에서 내가 빼앗길 돈이었다. 드디어 새벽에 결심을 했음. 그 돈을 교회에 몽땅 다 바쳤음. 헌금으로 바쳤음.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크게 성공해서
부자가 됐다. 600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감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으로 내딛고 건너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요단강을 힘있게 건너가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이성애로 이해되지 아니하고 넌센스로 느껴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가면 축복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죽습니다. 어렵다고 망설이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 믿고 나는 건너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뭐를 못하시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는 너무너무 그런 게 많아요. 우리 이성으로, 우리 어떤 경험으로,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영적 세계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건너가야 돼. 믿음으로 건너가지 아니하고 쳐다만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무조건 건너가야 돼. 새해에는 건너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할 때 볼 때도 건너가야 할 게 많아. 어떤 세대기 아이 하나 놓고 이민을 왔는데 교회를, 예수를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갑니다. 한 3개월 다니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교회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3개월 다니다가 자기 담당하고 있는 목장 권사님에게, 권사님, 나 교회 어디 봉사할 데 없어요,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이제 3개월 예수 믿었으니 조금 기다리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이 지나고 났는데 일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그 뭐냐, 일이 부엌에 들어가서 몇백 명, 몇천 명 먹는 그 나물 뿌리는 김치 만드는 거예요. 김치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새댁이 뭐 집에서 몇 사람 먹는 거나 만들어 봤지 몇백 명 만들고 이런 걸 못 만들어 봤잖아요. 그래도 너무 기뻐서 좋아가지고 가서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한참 만들어 놓고 나니까 주방 책임지고 있는 권사님이 어디만 맛을 여기저기 막 보는데 딱 이걸 먹더니만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그래서 가만히 서 있는데 이게 짜서 누가 먹어? 소태네. 이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이 세대기 무안해진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을 간 거예요. 가서 자매님, 나는 자매님이 만든 그 김치가 내 입에는 너무 딱 맞고 맛이 있습니다. 사실이지 나는 그 권사님이 만들어준 김치 수십 년 먹는데 억지로 먹었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이 세대기, 어머 그래요, 목사님 맞지요? 그렇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확 풀린 거야. 이제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온 거야. 근데 이 소리가 이 권사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권사님 화가 난 거예요. 목사님, 뭐 내 음식은 입에 안 맞는데 억지로 뭐 몇십 년 먹었다고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또 가서 권사님, 새로 나온 교인이 상처를 받았으니까 내가 그래 말을 했지, 음식이라 그러면은 권사님 음식이 최고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또 이 권사님이 풀렸어. 그런데 목사님이 그 집에서 나와서 집으로 오는데 달이 환하게 떴는데, 하나님 나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주님이 음성이 들렸어. 주는 대로 먹어라. 이래. 주는 대로 먹는 게 사랑이에요. 뛰어넘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뭐냐? 건너가는 삶이에요. 건너가야 돼. 힘든 거 건너가야 돼. 오해되는 거 건너가야 돼.
마음 아픈 거 건너가야 돼.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주위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위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나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속지 마세요. 세상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 건너가야 됩니다. 새해에는 건너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통성으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참 잘해. 별로 할 게 없어. 내가 이래 보니까 여러분은 정말 훈련 잘 돼 있는 분들이고 그래도 하는데, 근데 항상 우리는 그래도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또 있는 거야.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우리는 이 말이 어디를 안 가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오면 이 말은 깃털 같다고 어디로 날아가서 안 된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내가 태어나서 한 말이 다 내 주위에 누에고치처럼 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싸고 있는 거예요. 어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따라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거야. 저주의 말을 많이 하면 내가 그만큼 힘들어, 인생이. 근데 좋은 말을 많이 해놓으면은 교회 오는 사람들이 찬송하지요, 기도하지요, 성경 보지요, 좋은 말씀 설교 듣지요. 이러면 이 말이 여기 내 주위에 다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안에 넣고 우물쭈물하면 안 돼. 성경 읽을 때도 그렇고 찬송 부를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쭉쭉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 여리고성이 소리로 말로 떨어진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거야. 하면 이래. 찬송 시간이다, 기도 시간이다, 말씀 들으면 하면 되는 거야. 이게 하면은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칼로리 분석 안 하죠. 성경 읽을 때 너무 막 따지고 이럴 필요 없어요. 왜요?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야. 찬송도 기도도 말씀도 내가 맛있게 먹으면, 선포하면은 역사는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밥 먹을 때 무슨 칼로리 분석 안 하잖아요. 아무리 흰쌀밥을 먹어도 피 색깔은 빨간 색깔이 돼.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하나님은 말씀의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면은 내 사지백체 5장 6부 혈관세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는 거야. 생각도 주장해 주고 내 영적 세계도 주장해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할 때 열심히 하는 거야. 빡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